우리가 2024년도 표로 이렇게 삼고 한 해를 달려왔는데 그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시작. 아멘.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부르는 다양한 호칭이 있어요. 아버지, 누구 아버지, 누구 삼촌, 또 누구의 선생님, 누구의 딸, 아들, 누구의 남편, 누구의 부인. 우리가 자연인 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의 신분 또 관계를 이렇게 잘 나타내 줍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은 우리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그렇게 써놓으신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하나님의 자녀, 그죠? 하나님의 백성. 그건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는 그리스도의 종. 제가 그 종이라는 표현은 원래는 노예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도 표현해요. 또 의롭게 됐다, 제사함 받았다, 그죠? 구속되었다.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샀어요. 사셔서 그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자유케 했다. 이것을 이제 구속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특히 오늘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신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신자를 뭐라 그래요? 그렇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신자는 누구냐?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는 옷을 입어요. 옷을. 근데 여기서는 입었다 앞에 뭐가 옷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래서 우리를 보고 새 사람을, 즉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새 옷을 사오면 그동안 입고 있던 헌옷을 쭉 끼워 입고 새 옷을 겉에 입어요? 아니면 새 옷을 착 안쪽에 입고 겉에 헌옷을 착 입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헌옷은 안 입죠. 오래된 헌옷은 갖다 버리든지 그렇게 합니다. 새 옷으로 그 자리를 대신해요. 그래서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헌옷을 벗어버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었으면 뭔 사람을 버렸다는 거죠? 헌 사람 또는 옛 사람을 버렸다 이렇게 돼요. 옛 사람을 벗어버렸다.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0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겉모양뿐 아니라 지식에까지. 여기 지식에까지라는 이 말은 뭔가를 잘 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똑똑해졌다 이런 걸 말한 게 아니라, 여기 지식이라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잘 사귀어서 그 사람을 아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잘 안다 그럴 때는 그분은 저하고 많은 경험을 했어요. 대화도 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만나기도 해보고 뭐 기도도 해보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까지라는 말은 새 사람이 하나님을 잘 사귀어서, 다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사귀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는, 아는 데까지 갔어요. 그 새 사람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진실되게 알게 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옷에 비유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쭉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옷 입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입었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저렇게 겹겹이 옷을 입고 나서
마지막에 이 옷들이 이제 우리 옛날에 옷을 다 입고 난 마지막에 이렇게 띠를 탁 둘러가지고 이게 휘날리지 않도록 흩날리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꼭 붙들어 매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골로새서 3장입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옷을 다 너희들은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이 옷 다 입고 나서 그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 다 세 사람이 다 옷 입어요. 이것도 이런 옷도 갖춰 입고 저런 옷도 갖춰 입는데 마지막에 그 위에 덮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사랑의 옷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옷.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 표어가 들어있는 16절 17절이에요. 16절 17절 보면 우리가 쭉 읽었는데 두 절 안에 봐야 될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는 거지? 이래. 볼세요.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죠? 가르치며 권면하고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고 감사하라. 16절 17절에서 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뭘 하라는 게 되게 많은데 뭐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뭘로 보여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거하여가 아니라 거하게 하라.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렇게 거하게 하면 이 거한다는 말을 저 영어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또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어떤 단어냐면 dwell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거한다는 건 우리 속에 사는 거예요. 이거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산다는 게 도대체 뭐지? 말씀이 내 안에 산다는 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거한다. 이 거한다는 말이 산다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거한다, 산다 이것은 마치 집처럼 우리 자신을 집처럼 생각해서 우리라는 집 속에 풍성히 살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자, 우리라는 말씀이 우리라는 집 속에 풍성히 사는 거하고 그냥 잠깐 머물렀다 떠났다 하는 건 달라요. 풍성히 살게 해라. 우리라는 집 안에. 그러면 우리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과연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잠깐 필요할 때마다 잠깐 메모리 스틱처럼 넣었다가 뺐다가 우리 핸드폰처럼 썼다 지웠다 들어왔다 화면이 들어왔다 사라졌다 들어왔다 사라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풍성히 살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그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르치며 권면하게 된다.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건 누구예요? 대상이 사람에게 그렇게. 그럼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기 피차 가르치며 그 앞에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 모든 지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 한다는 것은 그 알고 싶은 걸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그거 잘 몰라?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아니에요. 지혜로 한다는 거. 서로 간에 서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보니까 이 말씀을 붙들면 저 사람이 쓰러지지 않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겠는데 그 말해주고 싶은 거. 그래 당신이나 잘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분이 지금 그것 때문에 무척 힘든데 가지고 그 말씀을 저렇게 주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권면하는 거. 권면은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에 유예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때로는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닌데.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혜는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야고보서에서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야고보서 3장에. 하나는 세상에 속한 지혜라고 나와요. 3장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세상에 속한 지혜를 쓰면은 그걸 사용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기가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혼란이 생겨요. 모든 악한 일이 생겨요. 왜 그러냐?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쓰기 때문에 그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면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머리 아파요. 항상 사는 게 인생이 머리 아파요. 2024년 한 해를 살면서 머리 아팠던 분이 있어요. 머리를 쓴다고 썼는데 뭐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아파? 그런 지혜를 15절에 보니까 야고보서예요.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 위의 것이요, 즉 세상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즉 내 이기적인 내 욕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요, 결론은 뭐냐?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이건 마귀적이라 그래요. 이런 지혜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지혜를 쓰면 안 돼요. 그럼 이런 지혜를 교회에서 쓰면요, 은혜가 안 돼요. 서로가 계속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쓰는 지혜는 무엇이냐? 이 3장,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내가 지혜로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가? 그럼 그거는 하늘에서 주신 지혜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가? 이루면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통. 성공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또 화평을 만들어내는가? 지금 내가 뭔가를 하는데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가? 그거 멈춰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게 다툼을 없애는 일인가? 긍휼을 베푸는 일인가? 불쌍히 여기는 거. 예수님처럼 창자가 막 꼬여 들어가고 잘라지는 것 같은 아픔, 긍휼을 베푸는 것인가? 진실된 것인가? 이런 것을 전부 생각해서 그런 생각 속에서 가르치고 권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피차 가르친다. 뭘로? 모든 지혜로. 이 지혜는 어떤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지혜. 어떻게 화평케 하는 지혜, 긍휼히 여기는 지혜, 사랑하는 지혜, 세워지는 지혜. 그래서 그것을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래. 그 교회에서는 서로 가르칠 때 바로 이 지혜를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배워요. 어린아이한테도 배우죠. 저는 저희 아이한테 많이 배워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배우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피차 배우는 거예요. 피차.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디서 너 자라봐, 너도 커봐, 이 녀석아, 다 가정을 이끌어가려면 이렇게 다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시면 그 자녀도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지혜로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자기 부인과 이야기하고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이 통로가 돼요. 근데 막아버리잖아요. 말 안 해버려요. 내가 또 말하면 이렇게 뭘 말해, 말아. 말 안 해요.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피차. 이 사람이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배우고 그 장점을 자기는 가르치는 거예요. 단점이면 그 단점을 못하게 해야죠. 고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도 아마 이제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먼저 믿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르치고 도움을 주는 일, 권면하는 일을 분명히 그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게으른 겁니다. 또 해봤는데 안 들어. 그래서 계속 충동을만 생겨. 속은 타는데 말하지 말아야지. 이럴 수도 있겠죠. 또 그렇게 된 이유를 또 뒤돌아봤더니 내가 누구를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한다고 하는데도 꼭 말하는 투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것 같아. 좀 뭐 권세 있는 사람이 조금 낮은 자한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모든 지혜로 한다 그래도 나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지혜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면할 때는 자기 형제처럼.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제 형제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 자녀처럼, 전 자녀 엄청 엄하게 합니다.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 형제나 내 부모나 내 자녀를 대하는 방식은 기본이 사랑이에요. 아무리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까칠하다고 해도 최소한 내 부모, 자녀, 부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하듯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친구를 대하듯이 그렇게 늘 마음에 그 상대방을 위해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이거죠.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야 할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2024년 한 해 동안 권면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오늘까지 온 것도 있어요. 속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또 아니야, 또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그 속에서 계속 묵은지처럼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올해가 지나면 또 더 묵혀질지도 몰라. 왜 그래요? 제가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벌써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제 앞에는 영상이 딱 떠요. 그분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영상이. 근데 거기 뭐가 나타나면 그분의 표정이 나타나요. 그 표정을 딱 보면 안 되겠다.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 지금까지 이렇게. 그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권면하려는 그런 마음이 딱 들은 그 순간에는 그 마음이 이렇게 감정은 없고 그 객관적인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나가기보다는 거기에 이게 붙어 있어요. 저도 제 마음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감정이 약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가지고 가면 아무리 뭐 해도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한 템포 늦춰야 돼요. 근데 그걸 한 템포 늦추다 보니까 둘, 셋, 넷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 어느 자리에서 예상치 않은 어떤 자리에서 기회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면 그 상처가 안 되고 잘 들을 수 있는 이런 말로 되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상처 안 받게 하려고. 아직까지 못하고 1년을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목사만 가르치고 권면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성도들도 서로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지혜로 해야 돼요. 모든 지혜로 한다 그럴 때 본인들이 핵심을 한번 쭉 보세요. 화평을 이루게 할 것인가. 내가 이걸 말해야 잠을 못 자겠어. 내 속을 편안하게 하고 내 뜻을 나를 화평케 할 것인가. 저 사람은 전쟁이 나든 뭐가 나든 그냥 뒤집어지더라도 내 마음만 편하면 된다. 그걸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오래 하지 않고 툭툭툭 던지는 분들이 있죠.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 상처를 크게 줘요. 좋은 말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걸 조금만 묵혔더라면 정말 사람을 살리고 그럴 말인데, 근데 그걸 바로 그냥 툭툭 던지는 바람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화평이 깨지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결과가 말씀이 우리 안에 살면은 일어나는 결과예요. 이게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16절 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사람끼리는 서로 가르치고 돕고 권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냐? 말씀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찬양한다. 어떻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 시, 찬미, 신령한 노래 이걸 다 구분해. 또 어떤 주석에는 이걸 잘 구분을 또 안 해.
이게 분명하게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말 그대로 보자면 시라는 게 뭐예요? 시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도 있죠. 그 전에 사용했었죠. 시편 찬송. 시라고 하는 건 그대로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곡조를 붙이기도 하고 그냥 읊조리기도 하고. 구약 성경 시편에 나오는 말씀. 시편 찬송. 그리고 찬미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 찬송.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주보 순서에 보면 제일 앞쪽에 있는 그 찬송이 거의 대부분 몇 번 안쪽으로 붙냐면 70번이나 100번 안쪽이에요. 1번에서부터 100번 안쪽, 70번 안쪽으로 이 찬송을 불러요. 그거는 성부에 대한 거, 성자에 대한 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거.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이제 신앙의 고백, 또 성도 간의 그런 찬송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런 노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주중에 찬송가만 입에 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요 올 1년 동안 제일 많이 들은 노래가 있어요. 혹시 레리꼬 아세요? 우리 집에 아주 레리꼬에 쏙 빠져가지고 그 장면을 다 외우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핸드폰하고 패드 2개를 갖다가 그냥 하나는 보이스 이 보컬만 나오게 하고 하나는 음악만 나오게 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제가 옆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도 옆에서 레리꼬. 그 저도 이게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데 죄송합니다.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레리꼬 제 이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러 가는데 내가 왜 내 마음속에 이게 툭 튀어나올까? 우리가 이제 유행가 이런 거 부르잖아요. 팝송도 좋아하고 뭐 지금 가요 부를 수 있어요. 그 부르는 게 제약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내용으로는 찬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내용으로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흥얼거리던 그런 노래들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입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아마도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 찬양을 선곡하고 듣고 하면서 수고한 찬양팀장, 우리 교회 찬양팀장이 아마 제일 많은 찬송을 듣고 일하면서 뭐 잠자기 전에도 꿈에도 아마도 이 찬송이 입에서 뱅뱅뱅뱅뱅뱅 돌지 않았을까? 대단한 축복이죠. 그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말씀을 빨리 기억해내지 못한다 해도 찬양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본인이 이 찬송은 노래는 훨씬 더 빠르게 기억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한다면 찬양이 줄줄 자꾸 나온다. 그런데 그 입에 그냥 하루 종일 가요가 팝송이 막 흘러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잘 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이 관심을 깊게 갖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함께 갈 수는 없어요. 그 입에 찬송과 저주가 같이 못 나와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여러분을 툭 건드렸을 때 아무리 짜증나더라도 툭 건드렸을 때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제가 뭘 담아갖고 있는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탁 쳤어요. 근데 뭐가 팍 튀어나가서 상대방이 엄청 다쳤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상대방한테 죄송합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옆에서 쳤기 때문에 내가 이랬다 이러죠.
쳤기 때문에 이랬어요. 그 사람이 쳤긴 했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뭐 똥물을 줬어요? 뜨거운 물을 줬어요? 근데 왜 내가 똥물을 튀겼어요? 왜 뜨거운 물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뜨겁게 해가지고 디게 만들고 오물을 갖다 뒤집어 쓰게 만들어요? 내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내 속에. 지금 내가 무엇을 깊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가 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부딪히면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잘못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뒤집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깊게 사로잡혀 있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것이 마음속으로 적용이 돼서 들어와요. 근데 그게 들어있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것과 싸워요. 뭐 똥물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이 부딪히죠.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그것, 깊이 관심 있는 이거 두 개 같이 못 가요. 하나는 분명히 약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요. 24년 지금 마지막 오늘 내가 무엇이 나를 사로잡았었는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좀 더 잘하도록 권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일은 그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풍성이 거해야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16절 끝에 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여기 감사하는 마음으로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사 해놓고 또는 은혜로 이렇게 돼 있죠. 또는 은혜로.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돼. 찬양할 때 원망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원망을 품고 찬양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요. 찬양 안 나오죠. 입이 벌어지지 않아요. 원망을 품고 있는 분은 이 찬양이 안 돼요. 이 두 번째 결과예요.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17절에 보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이 뭐예요? 길게 나왔어. 세 번째 결과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간에는 어떻게 하랬어요?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하나님께는 찬양해.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하는 거예요. 악수하면서, 아니면 무슨 사업 결제를 딱 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거.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갔을 때 아브라함 대신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뜻대로 해야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이 주인 봐요. 자기를 내세워요? 아니죠. 우리 주인은 아브라함이고 걔 아브라함 얘기만 해요. 그 자기가 이 종이 가서 해야 될 일은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해야 돼요. 주인의 이름을 먹칠하면 안 돼. 주인의 명예를 그대로 살려야 돼. 즉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 이거 전체를 다 묶어보면 예수님의 이름도 먹칠하지 말고 예수님의 명예를 그대로 살려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또 살펴서 그것대로 해야 되고 이거 다 하나로 묶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울이. 다른 바울서 신에서는 이걸 이렇게 나눠놨어요. 저렇게 묶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묶어서 말할 수 있는 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뭐든지.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녀 교육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벌어 열심히 벌죠. 누구를 위해서 버냐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게 예수님 이름에 먹칠당하지 않게 해라. 아무리 살펴봐도 주님의 뜻에 맞게끔 해라. 주님도 원하시는, 주님도 기뻐하시는 그대로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런데 왜 내가 하는 일에 그런 생각이 안 들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건 나를 위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그래요. 요거는 나를 위해서 하고 요거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여기 자꾸 나누는구나. 이러니까 주 예수를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안 돼요.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건 아니고, 때로는 주 예수의 이름, 때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내 안에 사시면 구분 안 해요. 모든 걸 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까?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를 만나는 걸 기뻐하실까? 남자친구를 만나, 이 친구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직장에, 이런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기뻐하실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거하면.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 청년들은 한번 시도를 해봐야 돼. 가만히 앉아서 주님 내게도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공짜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해 주죠.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내야 돼요. 이제 나는 그렇게 축복을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오는지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광야의 길은 자기가 가야 돼요. 모세가 이끌어 가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도 내가 발걸음을 내디뎌 가야 돼요. 불평하고 돌아가겠다는 소용없어요. 은혜는 이미 내려졌지만 내가 갈 것인가? 이건 내 몫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건 단지 예배나 종교적인 일이나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말,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살아 움직이고 말하는 모든 건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일도 그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번에 뭐 이거 가지고 한번 확 떠봐야지, 그럼 무너져. 특히 말이 중요하죠. 성숙한 사람일수록, 누가 성숙한가? 말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실수를 줄이는 사람이 성숙하다 그래요. 말로 인해서. 말의 실수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실수를 줄여갈 수는 있어요. 2023년도에는 실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2024년 한번 돌아봤더니 내가 그래도 실수가 줄어들었구나.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 내가 말 실수 많으니까 여보 당신 조심해 그래. 오늘 모임에서 내가 말 안 할 거야. 절대로 말 안 해. 그날 그 모임의 주도권 잡은 사람은 바로 그 말 안 하겠다는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지? 짝 지퍼로 잠궜는데 가서 한두 마디 단어 듣다 보면 이게 슬슬 열리면 그냥 내가 다 해버려. 말 안 하고 못 살죠. 어떻게 극단을 자꾸 가려고 해요. 극단적으로 못 가요. 나는 원래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말하지 마. 안 된다고. 이거는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실수를 줄여야죠. 실수를 줄이려고 애를 써야 돼. 우리가 어떤 걸 하다가 그걸로 상처를 입었다고 그걸 안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칼을 쓰다가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손을 한번 비웠어. 근데 이 칼 안 쓴다고 갖다 버리고 나면 요리는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다치지 않고 잘 쓸 수 있는지를 방법을 배워야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어떤 말을 하다가 어떤 가시 같은 게 팍 올라오고 마음이 여기까지 탁 올라오면 그거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더 거칠어져 보면. 그래서 말할 때 우리가 친하면 친할수록 내가 이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말에 대한 실수도 줄일 수 있다. 이건 뭐 말하는 것뿐 아니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다 이렇게 집안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듣고 자라는데 이 들은 훈련이 서로 달라. 서로 연습이 잘 됐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순하게 이렇게 딱 듣고 이렇게 하는.
이게 잘 안 돼, 훈련이 잘 안 된 분들은 이렇게 뭔가 딱 들을 때 내 단어 하나 딱 들리면 그것에 딱 꽂히면 얼굴이 딱 굳어져.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들을 때 마음이 딱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고 혈압이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딱 받는다 그러면 그때 눈을 딱 감아야 돼. 이를 딱 악물어야 돼. 이 화를 내 갖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절대 이 화를 내면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를 악물어야 돼. 본인들이 알아요. 막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그런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분은 말은 안 해. 뒤에 가서 다른 말을 하려고. 이거 묵상하지 마세요. 이거 묵상하면 큰일 나는 거죠. 말을 하는 거나 들을 때나 두 가지가 다. 그래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말이라는 건 앞에서나 뒤에서나 기분이 안 상하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는 고분고분한데 꼭 사람이 없으면 그 뒤에서 아주 그냥 함부로 막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제가 없으면 뒤에서 이 목사 저 목사 이렇게. 저는 괜찮아요. 호칭에 뭐 붙인 거 뭐 어떻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내가 사람이 없는 자리와 있는 자리에 호칭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당사자가 있든지 없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보지 않을 때는 대충,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지 듣든지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분의 뜻에 맞게끔 해라. 내가 지금 뭔가를 듣고 반응을 할 때 이게 주님의 뜻에 맞게. 그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일하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특별히 15절 17절 여러분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15절부터 16절 17절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에 감사하라. 감사가 그냥 바뀌는 거.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 말씀이 거하게 된 사람이, 살게 된 사람이 바뀌어. 근데 이렇게 잘 안 돼. 그 원인이 뭔지 원인은 알아요.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바르게 하고 그게 왜 잘 안 될까? 16절 처음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에 문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를 집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 살게 하는 일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만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얼마만한 공간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만큼을 내줬어요? 발이 겨우 들어오실 정도? 손만 넣을 수 있을 정도? 머리만 넣을 수 있을 정도만 공간을 허락했습니까? 그러지 말고 풍성히 살게 하라. 내 안에. 가시나무새란 노래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산다는 게 뭔지를 잘 정리를 해봐야 돼요. 풍성히 거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야 되겠죠. 아유, 목사님 또 시작했다. 날마다 말씀 읽어야 된다는 그거 말하는구나. 말씀을 많이 읽어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잠깐 방문했다 가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많이 읽었어? 그게 잠깐 방문했다 나가. 단순히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읽은 것을 그 안에 거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 너희가 많이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는 않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저 머리에만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말씀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왜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냐? 믿지 않기 때문이다. 또 내게 오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증거하는 바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내지 않으면 절대 내 안에 살 수 없어요. dwell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에게 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말씀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서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삶. 나 그냥 죽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이 말씀으로 딱 듣고서는 다시 살 소망을 갖는 삶.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했다고 판단될 수 있고 생각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일에나 실수가 적게 늘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살게 할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뜻을 깨달아 믿고 행하면 이런 삶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새 사람의 삶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늘 마음속에 불평, 원망, 괴로움, 슬픔이 가득하고 늘 도움만 받기를 바라고 늘 삐져. 이런 것으로 늘 가득 찬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들 하죠. 그 사람 성품이 원래 그래. 기질이 원래 그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풍성히 살고 있지 않아. 살 수는 있었는데 풍성하게 살지 못해. 그래서 저 사람 성품 때문에 안 돼. 성질 때문에 안 돼. 그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살게 되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인가? 여러분이 이미 새 사람 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렇지만 목욕을 시킨 돼지가 다시 그 똥밭에 가서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살면 안 돼요. 이제 끊어내버려야 돼요. 새 생명 주신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힘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집으로 삼고 우리 안에서 사셔야 돼요. 풍성하게. 그럼 우리로부터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2024년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정말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하게 됐습니까? 2023년도 말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24년을 쭉 살아오면서 내 안에 말씀이 거하게 되고 이제 말씀이 자리 잡게 되고 이제 살게 된다는 걸 경험을 하세요? 아까 우리 청년들을 제가 예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말에나 행동에나 절제를 하고 다스리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
5년 우리가 이제 넘어갑니다. 그냥 잠 자고 나면 한 해가 바뀌었다 그게 아니라 신자는 사명이 있어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우리가 1년 52주, 어떤 분은 106번, 104번, 어떤 분은 곱하기 3 그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지 않아. 계속 자기가 살아서 움직여. 그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은혜는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내가 한 발 두 발을 내딛지 않았어.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내년에는 우리가 증인으로 살 거예요. 증인으로. 증인은 내가 뭔가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증언을 하기 이전에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내 행동, 내 향기가 벌써 증거가 되고 증인으로서의 삶이 돼요.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힘을 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살도록 훈련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누리고 새 사람다운 삶을 이제는 2025년에 더욱더 풍성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반주해 주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집으로 내 안에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4년 한 해를 무탈하게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올 한 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려는 저 표를 보면서 또 다시 살아보고 또 다시 살아보고 또 마음을 바꿔보고 행동을 바꿔보고 말을 바꿔보고 생각을 바꿔보고 듣는 귀를 바꿔보고 그렇게 애를 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제 2025년 한 해는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꿈틀거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렇게 살아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며 피차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